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그 로마서에 대한 그 강해를 좀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주 단순합니다. 구조 자체는 단순하고요. 저희가 로마서 1장 그 16절과 17절 말씀을 저희가 기본으로 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전제로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1장부터 찬찬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1장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죄. 그러니까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숨결이 그렇게 깃들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핑계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들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맡은 그 민족이니까 얼마나 또 특별한 대우, 또 특별한 권위가 있고 또 특별한 은총을 받은 민족입니까? 또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민족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2장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 말씀을 보면요, 이 3장 말씀은 그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다, 이방인들만이 아니다, 이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전적 무능력과 전적인 어떤 타락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계신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자처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 자신의 어떤 의가 아닙니다. 나의 자랑, 나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바꾸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드렸고,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이신칭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리고 정말 공로가 없고 어떤 노력은 하지 않았지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죄를 가리워 주신 그 은총을 받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예로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불법이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대표적인 예로서 바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5장부터 저희가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셔도, 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밤새 읽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신 데만 그 핵심만 좀 읽고 그리고 붙잡고 나가시면요, 끝까지 로마서 16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의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은, 먼저 5장은 그겁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죽음의 그 공포가 얼마나 큽니까?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바로 그 사망의 그 고통과 그 사망의 그 인생의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좀 보시면 그 아담과 그리스도 유형론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분의 의로운 그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대속함을 얻어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6장입니다.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 이
저희가 어떤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우리가 진정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좀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시켜주시니까요. 주님께서 그 보혈의 대속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2주 전의 말씀인데 벌써 캄캄해지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괜찮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죄로부터 자유한 삶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죄에게 종이 되는 삶을 살지 말고 핵심적인 겁니다. 바로 의의 종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참 자유를 중시합니다. 난 자유롭게 내가 선택하겠어, 내가 결정하겠어, 그리고 내 의지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어,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그만큼 자유한가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진짜 자유한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의지대로, 우리 자유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선택대로, 의지대로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요. 우리 작은 것 하나, 우리 뜻, 의지, 선택에 따라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자유가 주어진 것 같지만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요, 지금 가지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계십니까? 정말 그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문자 메시지는 오지 않을까? 누구에게 연락은 오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게 먼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에 시선 한번 빼앗기면요, 그 시선을 다시 되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스마트폰에 그렇게 노예가 된 것처럼요, 30분, 1시간, 2시간이 그렇게 그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긴 채 우리가 종된 인생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취향대로 물건을 산다고 해도요, 진짜 취향대로 물건 사십니까? 진짜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시냐는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실제로 광고를 보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진짜 내 취향대로 물건을 물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유행 따라 물건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을 더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내 취향에 따라 물건 하나 사는 것도요, 우리가 자유롭게 그 모든 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실제로 어떤 취미 생활에 우리가 노예가 돼서 이끌려 살 때가 많고, 또 인간관계에 족쇄가 돼서요, 거기에 이쪽 저쪽으로 휘말려서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에 목말라서요, 성공의 노예가 돼서 이쪽 저쪽으로 휘말려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에 대한 그 욕망과 욕구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그 욕망이 얼마나 큰지, 때로 어떤 분들은 이 권력의 욕심, 그 욕망 때문에 권력의 노예가 돼서 참 자유를 빼앗긴 채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아예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참된 의미에서 다 자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자유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선포합니다. 진짜 참 자유자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복음을 떠난 자유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의
종으로 종속돼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이 실제로 로마의 지배를 정치적으로는 받고 있었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은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쉽사리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제시하는 문제는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설교의 제목처럼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 소속 자체가 바뀌게 된 것은 저희들의 능력이나 노력 여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그렇게 죄의 노예 가운데서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바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그런 모든 형편이 바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서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참된 정체성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의의 종으로 새로운 소속이 된 저희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글자로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겁니다.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게 된 겁니다. 소속이 바뀌게 된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믿었고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저희들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몸의 그 사리사욕을 쫓아 사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죄의 낙을 쫓아 사는 그런 죄에 속아 살던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 분명히 못 박아 정확히 표현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이신칭의의 은총을 받았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와. 오늘 이 밤에 이 문장 하나만 우리의 마음에 새겨도요, 이 문장이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린 신분이 바뀌었고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안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은요, 바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은혜 안에 사시는 분으로 이 소속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에 속하지 아니하고요, 이제 은혜에 속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죄의 그 그늘 아래에 거할 때는 얼마나 우리가 죄를 쫓아 사는지 모릅니다. 죄를 쫓아 살면서도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 죄의 그 더러운 모습들을 하고 묻혀가면서, 다른 사람들 묻혀가면서도 그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신분과 소속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그렇게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바로 이미 우리가 소속 자체가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어라 해도 짓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우리 자신을 지금 누구에게 내어주어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죄에 순종하게 되면 바로 죄의 종이라고 하면 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망으로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에게 의를 행하라고 해서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은 죄로밖에 달려갈 수 없고요, 그 최후는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의 종, 바로 의에 순종하는 사람은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의로밖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자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노예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노예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노력이 결합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종인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운명이 180도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희들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착각하고 있다고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십시오. 그들은 수없이 종이 되었습니다. 주변 수많은 강대국들에게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받는 그런 종과 노예로서의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자유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의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돼서 죄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그들 스스로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유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누구도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모두는 너무나 쉽게 취미, 인간관계, 성공, 물질, 권력,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자청하지만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상을 살펴보면 죄의 종으로서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진짜로 죄의 종으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의의 종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 방법을 알아야 할 텐데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자유자라고 착각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35절과 3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하시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아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저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평안을,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저희들의 근본적인 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된 저희들의 자유가 보장되려면 유일한 자유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 한 진짜 자유는 저희들에게 보장되지가 않는 겁니다. 진정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는 진짜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들에게 진정한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사는 그 모든 갈래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비로소 저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의의 종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려지게 된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바로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감사의 고백을 저희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 다른 것에 감사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려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만약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일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었다면 어찌 이러한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니 감사가 절로 고백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칫 내가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순서가 그게 아닙니다. 의의 종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절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열려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모두는 누구도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발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잘못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전도가 분명히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혀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오늘도 인류를 구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이 전도조차도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어 의의 종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종이 되었다고 기분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어딘가 소속되고 어딘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요, 진정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바로 의의 종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저희들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마땅히 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마침내 거룩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려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의의 종이 되어서 결국에는 거룩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라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말을 들어보면요,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거룩하니, 의의 종이 되었으니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바이기도 합니다.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미 저희들은 거룩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미 저희들은 거룩해졌습니다마는 아직 거룩하게, 완전히 거룩하게 거룩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대속의 은총으로 거룩해졌지만은 아직 그 완성된 거룩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복음의 능력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의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는 아직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인 것이죠. 저희들의 신분은 달라졌지만 존재는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마치 군대에 갓 입대한 그 훈련병이, 신분은 이제 훈련병으로서 군인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받아야 될 훈련이 많습니다. 진짜 군인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직 군인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군인다운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군인다운 그런 강직한 모습과 강인한 그런 충성심이 그에게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의로워졌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의의 종이 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순종의 결단과 과정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다 이루어져서 손 놓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형편이 못 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렇게 이미 의로워졌지만, 이 신칭이 의롭다 여겨주셨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소속과 신분은 바뀌었다. 아직 실수는 합니다. 아직 넘어집니다. 아직 불의에 우리의 몸을 들일 때가 많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또 쏟아부을 때가 많습니다. 참 자유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죄된 속성에 노예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이 수없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소속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그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의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죄의 종으로 살아갔을 때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더 볼 것이 없습니다. 더 예측할 것도 없습니다. 죄의 종은 그 사망이 그 막다른 곳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어디 소속됐다고요? 의에 소속됐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을 몰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죄가 우리들을 끝까지 사망의 길에 다다르도록 우리를 몰고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된 신분으로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면 의를 행하고 거룩하고 순종하는 대가,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생은 어떤 인간의 공로나 선행이나 대가로 주어지는 것 아니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 의의 종이 돼서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간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이 영생은요,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2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은사란 말 그대로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바로 은사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영생의 그 역사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 모두가 의에 종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사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공로나 내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저희 모두가 의의 종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거룩함에 이르는 이 의의 종된 삶의 여정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 거룩함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의 삶을 주님과 함께 그렇게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